오늘은 어제보다 더 의미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실질적으로 크게 공급받아서 심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믿어진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내 편견으로 치우치거나 내가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하고 편파적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끌고 가라. 재판장 앞으로 나가라. 25장 1절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기는 정죄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정의, 사법부가 무너지면 세상의 공의, 정의는 없어진 겁니다. 법은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강자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좋을 때 만들고 어려울 때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럽니다. 법은 강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생명의 법도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자를 챙기십니다.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악인에게 2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재판장이 정해줍니다. 이 사람의 죄는 30을 때려야 되겠습니다. 30개 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 40까지는 때리지 마라. 많은 분들이 그러면 40개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40을 때리려니와 그럴 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감정을 실어서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도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훈계하고 징계를 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러세요. 비록 죄인이지만 네가 무시하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태형을 때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태형을 치는 것은 세 가닥짜리로 때렸을 것이다. 그래서 13차례, 그러면 39이 되죠. 14차례를 때리면 42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때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가를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형식적인 유대주의자, 유대교를 믿었고 신봉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태장을 맞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이 약 10여 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단 하루도 몸이 상한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몸부림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4절 보십시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 금하지 말고 먹이라는 겁니다. 앞에 태장 맞는 것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딱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비록 매를 맞고 욕을 먹을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죄인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먹을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챙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결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일하는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힘있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